무지를 사람들은 어둠이라, 어둠과 무지를 같이 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장님은 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이와 같이 무지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무지하면 사는데 참 어려움이 많고 부자유한 것이 많아요. 공부하지 않았으니 대학 선택에도 여러 가지 부자유하고 직장 선택에도 부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데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서 죽였으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인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비록 메시아를 몰라서 죽였지만 무지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다. 나는 몰라서 그렇다. 알았으면 안 그럴 텐데 몰라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무지해서 한 일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죄라.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 모든 악, 모든 불합리함은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본문은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이고 내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대림전 두 번째 주일 초가 두 번째 켜졌습니다. 우리는 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촛불이 두 개 켜있든 한 개 켜있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불을 한번 다 꺼버리면 촛불이 하나 켜있을 때와 두 개 켜있을 때와 세 개, 네 개 촛불이 많이 켜있을수록 밝아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불을 다 꺼버리면 지난주 촛불 한 개와 오늘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이 어둡고 미래가 어둡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자꾸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 속에 빛이 없어서 생명의 빛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있어요. 자꾸 걱정이 있어요. 자녀들이 걱정되고 내 미래가 걱정되고 노후가 준비되고 자꾸 불안한 이유는 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합니다. 죽음 앞에서 노래하고 죽음 앞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속에 빛이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 가운데도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지식은 근심, 걱정, 번뇌가 더합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은 본인도 망하고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권력도 백성과 자기를 다 절망의 수렁터기로 빠뜨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치료하는 분으로 나타내요. 오늘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나. 찢으시고 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사랑의 하나님. 병원에 가면 참 재밌어요. 병원에 아이들이 올 때, 이놈들이 올 때 주사 맛을 아는 사람, 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본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는 들어올 때 표정이 달라요. 한번 주사의 쓴맛을 아는 애들은요, 병원에 오려고 안 해요. 막 그 앞에만 가면 엉덩이를 내밀고 안 가. 근데 주사 맛을 안 본 애들은 그냥 룰루랄라 옵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내 주사를 맞죠. 주사 맛을 본 애는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부모가 꽉 잡아버려요. 힘에 의해서 엉덩이를 까고 주사를 놔요. 의사는 웃으면서 툭툭 치면서 그리고 또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 그 어디 손댈 데가 있어요. 그 어디 야리야리한 나이에게 칼을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찢어요. 그리고 싸매고 고쳐주는 거예요. 아이가 운다 그래서 아픈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누가? 부모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잡습니까? 사랑하기에 붙들고 사랑하기에 주사를 놓고 사랑하기에 찢고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 그러면 막 겁이 나요. 예배 안 드리면 벌을 받을 것 같고 매를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루터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대비해요. 자꾸 야단치고 자꾸 꾸짖지고 자꾸 뭔가 엄하게 하고 벌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엄하게 매를 치고 꾸중을 하고 야단치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약하잖아. 여자는 갈대와 같아. 흔들리기 쉽고 약하고. 그래서 강한 분, 책임지는 분, 끝까지 힘이 되는 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때로는 찢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나를 징계하고 사랑하기에 심판도 하고 사랑하기에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걸 알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꾸 채찍질을 하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들고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데 누가 매를 들고 누가 징계합니까? 하나님이 왜 찢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의 깊은 병이 들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멸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수술하시고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술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찢잖아요. 이방 막대기인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아가요. 아수르가 침략해서 백성들을 침탈하고 능욕을 합니다. 나라를 잃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들은 예배도 하지 못하고 고난당할 때에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찢으셨던 그들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내도 교회와 예배 드려도 덤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2000년 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있느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받으면 난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처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고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에 찢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나타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 가봐야 1년 내내 뜨거운 나라, 1년 내내 추운 나라, 1년 내내 부둥한 나라가 살아봐야 아이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뭔가 가봐야 알아. 가봐야. 이 좋은 나라 있으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사시사철 계절이 뚜렷하고 계절에 따라서 막 삼천리 금수강산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사막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식물이 자라는 것은 뭘로 자라면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에요. 새벽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요. 이스라엘은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저는 바위 다 드러내고 농사를 지면 되지. 몰라서 그래요. 낮에 보면 식물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새벽에 얼마나 이슬이 내리는지 이슬로 내리면 아침이 되면 파랗파랗 하면서 식물들이 자라고 그 바위에 내렸던 이슬이 그냥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슬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2절에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었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은 이슬이 이슬.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식물이 자라요. 그나라 우리나라와 좀 다른데 10월을 그 나라는 파종의 계절에 막 심어요. 근데 그때 뭔 비가 내리냐면 이른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 비로 인하여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봐면 봄 3, 4월이면 그 나라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때 되면 또 늦은 비가 내려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의 삶이 자꾸 각박하고 메마른 이유가 뭐예요? 자꾸 먼지만 펄펄 나요. 뭐 건드리면 막 터지고 막 내 삶 속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여유가 없어요. 막 뭔가 막 여유가 없고 막 쌓여 있어요.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간증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을 맞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에 하늘의 비가 내리면 인생의 봄날이 되고 내 인생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투쟁적으로 살고 얼마나 파종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심고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없나요? 이슬을 받지 못해서. 이슬을 하나님부터 이슬만 내리면, 하나님부터 비만 쏟아지면, 은혜의 쏟아비가 쏟아지면 더 이상 심은 것 없어요. 지금 심어놓은 것들이 막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은 봄철 그 시기를 지나면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달라요. 10년 후 전에 심었던 것, 20년 전에 심은 것, 오늘 심은 것, 여기에 이슬이 임하면, 여기에 비가 임하면 내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새벽에는 이슬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이슬의 은혜를 몰라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슬이 있어요. 이슬이 얼마나 이슬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슬을 맞으면 여러분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요. 이슬을 맞으면 가문을 살립니다.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이슬을 맞으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라 하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른 비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된 건 이른 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오늘 점심때 되면 식사를 하게 될 때인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당연히 받는 것, 당연이라는 것이 없지만 이게 이른 비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이른 비가 있어요. 이른 비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셨네. 오늘도 숨쉬게 하셨네. 오늘도 직장을 주셨네.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여러분, 심어 나왔는데 결실을 해야 되는데 막 자라서 열매 맺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땅은 팍팍 갈라지고 메말라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원했던 소원들, 내가 기대했던 일들 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빨리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끝났네. 이제 끝났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우리는 늦은 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하는데 소망이 안 보여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소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요. 교회를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기지개를 펴고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셨듯이 늦은 비를 주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이 되게 되고 막힌 담이 열리게 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늦은 비가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날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까요? 학자들은 이릅니다. 이른 비를 소림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걸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늦은 비가 또 있어요. 늦은 비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3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십자가를 믿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맨날 오실 때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성령님이 오시면 매 순간순간 좋은 것을 가시고 와요. 빈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막 찬송을 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요즘 임직식에 이제 제가 노회장이니까 다니는데 이제 직분자로 임직을 받는데 안수하면 막 우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대가리 있죠. 아무런 감동 없어.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아멘 하는 소리가 이 머리에 손을 놓고 하면 아멘 하면 늦게 와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직분 주신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뭐 어디 학교를 나오고 우리 부모님이 키가 얼마고 뭐 병이 있고 뭐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언제 압니까?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가 속을 썩이고 아이가 힘들게 할 때 아이를 낳아보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이론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할머니들이 뭐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찬송하면서 자꾸 울어요. 예배하면서 자꾸 울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안다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누구세요? 저예요. 저예요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하여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알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면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까지 못 들었다면 눈 뜨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말은 뭐예요?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 정서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시간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멀었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몸만 가면 안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가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성경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지침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송 해라.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 뭐 해라.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면 절대로 안 된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른다고 막 뭐락하고 예배 시간에 뭐 한다고 막 뭐락하고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선포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뭐 하든 안 하든 찬송을 하든 안 하든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붙들어요. 그 감격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려요. 어떤 목사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회원, 로그인을 하고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회원이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된다나요. 어디든지 가든 간에 게스트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버상에 들어가면 이곳저곳 돌아다녀요.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가서 눌러보고 저 가서 눌러보고 이 교회 가서 들어갔다가 저 교회 가 들어갔다 막 이런 근데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유용한 자료를 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의 마당에 앉았다 가고 성전 뜰에만 있다가 가는 구경꾼의 수준을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 로그인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핸드폰이라 들어보고 뒤에 왔다 갔다 오늘 뭐 예배 시간에 뭐 설교는 어떻게 하나 뭐 찬양대는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저런 그런 쇼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요. 영과 진리로 집중하고 하늘의 복을 다운로드 받아요. 여러분,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께 이슬을 맞는 시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갑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새벽기도 힘들다 그러지만 때로 저도 힘들지만 저는 새벽기도가 가장 행복해요. 새벽에 알람만 울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4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으면 하나님께 로그인을 하면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몰라요. 새벽 시간에 막 하나님께서 막 설교 영감을 막 주셔요. 말씀이 생각나고 새벽에 기도하면 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이 누구냐고 기도하게 하시고 kim방은 뭐하지만 기도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해요. 때로 막 이상한 소리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막 기도하다 보면 이슬이 내리면서 그 상처가 다 치료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슬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슬을 맞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기 자꾸 사라 그러잖아요. 그거 사면 그날 그것만이라도 읽으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로그인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받아들이는 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참 안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 찰방거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 물결보다 너 곧 닷줄을 끌러 저 한가운데 가. 닷줄을 끌어나는 겁니다. 맨날 하는 내 이 익숙한 삶으로부터 탈출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좀 모험을 하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슬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여러분 생애가 정말 행복한 삶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죽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그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